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밤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본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들어옴을 내가 보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을 좀 나눴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는 바로 이 방주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을 이제 지나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4주년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4주년이 딱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은 저에게 뭔가 새롭게 개척을 시작한 정말 새로운 시즌2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방주로 준비하는 어떤 부분들, 방주에 대한 인사이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주에 대한 마음 이제 또 계속 이제 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한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방주에 대한 또 메시지들을 시대적으로 또 좀 풀어주시는 거를 또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또 확증이 됐고 정말 이게 이 시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주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은 이제 심판 이런 것들 좀 떠올리죠. 근데 방주의 의미,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저에게 이번 시즌 이 방주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 주실 때 방주의 의미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사실 심판이었지만 사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즌, 뉴 시즌,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사실 준비이기도 했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새로운 부흥, 새로운 세대, 여러분 새로운 땅, 뉴랜드를 향한 새로운 시즌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지상 명령을 주신 통치 명령을 주신 그 새로운 세대를 개척해 나갈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 메시지가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우리 30대 이준석 씨가 우리나라 제1야당 거대 정당의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생년이 같던데 청년이죠.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우리나라 가장 큰 거대 정당의 대표가 수장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국론을 이야기하고 나눠야 하는 당 대표가 30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와 정말 진짜 이 시즌에 이 나라에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정말 이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향한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한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한 어떤 이 파도가 이미 불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감회가 남달랐어요, 여러분. 연도가 이제 저랑 생년이
이제 같은데 이제 와 보면서 저에게도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비나 이제 진짜로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이와 환경과 상황이 진짜 중요하지 않고 정말 비나 나는 정말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고 정말 준비된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는데 비나 네가 진짜로 성실하게 정말 내가 너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네가 정말로 keep going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런 감동을 여러분 저에게 진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고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출신 배경과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라보고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는 리더들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즌 진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여러분 방주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수와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방주가 필요한 이 홍수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세상과 정치와 세상의 많은 시스템들이 진짜 이렇게 마치 휩쓸려 가듯이 막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정말 그냥 물갈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냥 교회들 진짜 여러분 정말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정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교회가 원래도 어려웠지만 진짜 더 어려운 시즌이 이제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 홍수와 같은 시대 정말 막 휩쓸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오늘 메시지를 통해 지난주 우리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방주의 여러분 스피릿 이 방주로 준비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방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레마로 붙드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님 제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정말 이 새로운 시즌에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새로운 시즌 새로운 뉴랜드 새로운 땅을 향한 하나님 저에게 그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잃었던 열정들이 주님 오늘 이 밤에 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방주 가운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시적이고 언약적인 사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여러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방주 가운데에도 우리가 반드시 다시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누가 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 대한 우리 메시지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믿음으로 돌파했던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한 절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누가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마련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을 정죄했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다른 번역엔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온 이야기죠?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실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방주를 통해 노아가 한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되는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어떤 심판에 대한 경각심, 뭐 깨어 있어라, 이것보다도 첫 번째로 방주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방주의 심판 속에서 노아에게 가르치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고 그리고 구원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야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게 뭐야? 방주에 올라타는 거야. 방주를 만드냐 안 만드냐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이 뭐 하나를 연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시고, 너가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신 믿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방주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노아를 보실 때 뭘 가진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방주를 만드신데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야. 너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네가 이것에 올라탄다면 너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해지길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냥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점령되고 쾌락에 의해 세상의 힘과 돈을 쫓아갈 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과 정반대되는 느낌. 야, 무슨 심판이야. 야, 무슨 구원이야. 야, 무슨 영원한 나라야. 야,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이 있어. 이 믿음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방주에 그냥 어설프게 건설 현장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 내가 그냥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아멘. 노아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겠냐? 야, 예수 진짜야? 야, 예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돈 벌어야지 돈, 성공해야지 성공, 놀아야지 더 열심히, 더 높은 자리, 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일을 하신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말씀과 언약을 주십니다. 구원이 있는 유일한 방주,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이 방주와 구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복음적인 메시지여서 이 방주 가운데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여서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자, 방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여러분 생각하며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방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배,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노아는 이 믿음을 붙들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상속자가 됐대요.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취했어요. 믿음을 갖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믿음을 갖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다른 게 필요 없어.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야, 세상은 결국 멸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정죄받고 심판당할 건데, 내가 이 땅에 구원의 이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고 이것은 조만한 방주처럼 조만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방주를 가진 자의 단순한 스피릿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을 단죄하게 됐대요. 세상을 정죄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왜 세상이 정죄를 받게 됐을까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왜 세상은 정죄를 받게 됐나요? 18절 19절 요한복음 3장 18, 19절에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죄를 받고 그들이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을 가진 순간 그들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에요. 맞죠? 이미 죄악 가운데,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받는 정죄는 뭐냐면 이건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유일한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냐 안 왔냐,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축원해요. 아멘. 자,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들은 노아로 인해, 믿음을 가진 노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됐어요. 쓸려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들은
빛이 왔음에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방주로 준비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단순하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 마음, 내면에도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냥 이 교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다가도 또는 여러분 오늘 분명해지셔야 되는 한 가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도 또는 내가 조금 오늘 나온 것처럼 어둠 가운데 내가 막 끌려가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영역이 막 어둠 가운데 막 쓰러져 가는 것 같더라도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원위치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하다가도 모든 것을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무릎 딱 꿇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앞에 딱 모든 걸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동을 주시면 내 가진 것을 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이 시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들에서 왔다리 갔다리 어떤 기준을 왜 예수님이랑 여러분 비교합니까? 왜 어떤 문제들을 자꾸 예수님이랑 비교해요 여러분? 왜 어떤 상황들을 예수님이랑 여러분 자꾸 가늠자로 둡니까?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 시즌 주님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어가는 새로운 시즌을 위해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되길 바라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깜빡 죽을 수 있는 모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야성이 준비되길 축원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안에 먼저 이 구원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에 대한 환희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이름인지에 대한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적어도 노아 안에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무려 120년 동안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길을 믿음으로 구원을 붙들었어요. 구원 붙드는 자들을 통해 주님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럼 너 다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협되냐? 그러면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내 관계, 내 상황, 내 어떤 문제, 내 마음, 내 내면, 내 어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에 탄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구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누구는 음악을 하고 누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구는 뭐 사업을 하고 또 누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며 이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일을 한다고 예수님과 여러분 그 일이 타협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밀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열 정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선이 있다, 이거 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때론 있어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대부분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죠? 믿음의 도전. 곤경에 처하는 상황, 곤란한 상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 있다가도 방주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갈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똑같이 뭐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똑같이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선이 분명한 자들, 아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설계하며 방주를 이 땅에 풀어낸 자들로 주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왜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정체성이, 돈에 대한 정체성이 왜 아직도 계속 노예 근성,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서워, 그래도 어떤 뭐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무서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두려움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뭐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믿음, 구원에 대한 방주를 만드는 믿음은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치열한 현장 속에 120년 동안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란 믿음을 붙든 노아 때문에 방주와 새 시즌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 분명하게 방주를 수많은 사람이 진짜 믿고 올라타서 새로운 파도를 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죠? 음악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 세상 속에 접해서 막 다양한 일들을 막 하죠. 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뭐 옷장사도 하고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실력, 여러분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파한다고 돌파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밀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눈이 여러분 심판에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삶과 눈이 열린 자들인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축복합니다.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이거 하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넘어갑시다. 이 방주의 구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하심이 있어요. 방주와 구원의 소식이 또 복음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야 이거 확실하다. 이 방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이 구원은 분명하다. 복음일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의 개입이 나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방주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들어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셨는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게 있어요. 방주의 문을 연 것은 노아예요.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막 일을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막 믿음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다 들어간 뒤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포인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탁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동문처럼 쓱 이렇게 닫혔을까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커다란 문을 결국엔 누군가 밖에서 이렇게 치워서 닫아줘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어요. 이 구원을 향한 문은 노아가 열었지만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멸망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너의 지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고 너의 이제 이 방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약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난 일들의 모든 것은 이제 단절됐다. 내가 문을 닫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이 주님의 개입 아닙니까? 십자가를 주님이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거와 우리의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도록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주를 이 복음을 이렇게 누려가요. 문으로 자기가 나는 구원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한 생명인 이 믿음으로 살 거야 해서 구원의 배에 믿음으로 올라탑니다. 구원의 배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과거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 이제 내가 문을 닫기 위해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닫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막 낑낑대면서 자기가 막 이 문을 닫아보려고 슉 빼보기도 하고 막 힘을 써보기도 하고 별의별 수를 써서 자기가 문을 한번 닫아보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문이 닫히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와 같아요. 아무리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우리가 닫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에 올라탔다면 그리스도에 올라탔다면 구원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이에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 이 누구도 이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닫으신 이 문을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을 때 여러분 공격받을 수 있고 여러분 막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방주에 있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문을 닫다가 방주의 문이 열린 채로 떠나갑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열려 있고 여전히 복음이지 않은 채 출발해요. 사역도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일도 계획하고 복음이 되지 않은 채 출발하니까 그 배는 사실은 이 구원의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일 새로운 시즌에 정착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문을 자기가 닫으려고 하고 어설프게 닫을 수 없는 채로 여러분 이 배가 떠나면 능력이 없어요. 결국 내려야 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아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음을 믿으셔야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그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 말씀 한번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홍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배가 떠요.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문이 닫히고 배가 뜹니다. 배가 뜨고 40일의 시간 동안 이 바다를 이제 떠다니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40일간 지나가죠.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배 안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이 배에 탔지만 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여러분 엄청난 단절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은 여러분 어쩌면 단절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의 광야로 주님도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의 구원을 받았지만 40여 년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구원에 올라탔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부딪힙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기 위해 그 배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온전한 성숙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내면, 내 마음이 내 옛날에 살아왔던 기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띄우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내 자아가 그 안에서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시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시간. 그 안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주님이 띄우신 배였지만 막 그 안에 뭐 골치 아픈 일들,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 똥 냄새 막 그 짐승들이랑 같이 40일 내내 그 안에서 뒤엉켜서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크고 작은 다툼들, 사고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방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갈 때 내 자아가 그 속에서 막 부딪히고 안 되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 내 안에 막 나 자신의 문제들과 수많은 막 되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 단절의 시간 가운데 속에서 갑갑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이 구원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성령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났다고 갑자기 가던 행선지를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조금 아프다고 가장 중요한 배와 비행기를 돌려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 결국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단절된 시간 속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시간 속에 죽었대요. 40일 동안 이 뱃속에서 막 단절되어서 40일 동안 그 속에서 이들은 막 치열한 시간을 막 보냈겠죠. 믿음을 막 그 안에서 붙들고 그럼에도 이제 배는 떠 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대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리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게 다 죽었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시간 속에 배 안에 있는 이 시간 광야의 시간 단절의 시간 내 자아와 싸우며 내 자아의 죽음으로 가는 이 온전한 이 내면의 복음이 복음되는 구원이 정말 내 안에 구원으로 누려지는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것들은 다 죽었대요. 밖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결국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 완전히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여러분 그 안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취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 자아가 부딪혀서 힘들지만 이 자아가 주님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땅으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느새 주님 이 세상은 저에 대하여 죽었음을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구원 안에서 마침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내 쪽에서 보면 이 세상 게 다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 안에서 이거래요.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치열한 여러분들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내가 새롭게 창조된 자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과의 이 단절된 뱃속에서 여러분 내면 속에 싸움가는 이 힘듦과 고통의 그 배 안의 외로움과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배는 언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땅을 향해 이미 가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필요한 건 뭐래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 내가 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믿음만 붙든 자들이 여러분 뉴스송이 있길 축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의 배는 주님 언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뱃속에 제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언젠가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언젠가 되어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애들 한 명씩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상황 그래도 지금 이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 죽었으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이건 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제가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은혜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맨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그만 아닌가? 욕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 안 짓나요? 결국 은혜만 가지고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은혜만 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네가 네 힘으로 받냐 안 받냐. 그래서 당신은 내가 은혜를 붙들고 갈 때 당신은 나를 그걸 욕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막 교회가 욕먹는다 얘기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 당신은 얼마나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 당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의 문제에서 당신은 완전히 당신의 힘으로 해결된 상태여서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만 먼저 붙드시라 이거예요. 아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죠? 그리고 막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밀양 있죠, 밀양. 그죠? 그 막 기독교의 문제 막 엄청 고발하는 영화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근데 그놈은 사실 진짜 은혜를 누린 게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 밀양의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연약했지만 오늘 그래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붙들 거야. 여러분, 정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정죄하지 말라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맞춰주라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 길은 있어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 행하신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저기 했는데 오늘 막 저기 하고서 뭐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막 은혜를 노래하고 돌아가 봤더니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막 본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정죄할 수 있냐고요? 정죄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에 정죄가 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순간 누구를 붙드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 막 혼자서 막 그냥 똥냄새 혼자서 막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서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은혜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제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탑승한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증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증인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로 가자고요. 막 세상에 막 사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죄와의 싸움도 있지만 죄와의 싸움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닫으셨다.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 주님이 언약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배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나는 이미 이 배에 올라탔다. 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즌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지 않으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만들 방주는 스트레스와 여러분 불편함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그 구원의 방주 시작됐지만 문도 안 닫은 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지도 못한 채 문도 안 닫은 채 출발하고 막 그 안에서 물 퍼내고 막 구원의 방주인데 왜 이렇게 물이 새는 거야 하면서 막 믿음으로 제대로 지어서 믿음으로 주님이 닫고 출발해야 뜨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꼼꼼하게 맞아도 주님이 닫으셨다라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닫지 않으면 뜰 수가 없어. 이 방주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 인간의 막 이런 걸로 아기자기 한다고 그 배는 뜰 수 없어요. 다 해도 주님이 닫으시고 주님이 띄워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창조된 믿음이 있길 축복해요. 심판이 있은 후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심판이 있지 않을 거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시즌, 새로운 뉴 스타트 안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언약적 사고예요. 다시는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뭐가 있을 수 정죄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제 뭘 따라가요? 심판 아니래 이게 아니라 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뭘 따라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방주에 타고 결국 이 구원을 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태초의 통치의 명령을 회복시키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지상 명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닫으신 배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너는 이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숨겨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게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래요.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제발. 청년들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도 여러분들이 준비도 안 하는데 일단 뭐 나 붙들었다 이거야. 방주 언젠가 지을 거라 이거야. 방주 언젠가 아직 나 80세밖에 안 됐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날마다 그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능동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청년들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 막 사업하는 것도 두려워도 안 하고, 그죠? 막 직장들도 막 믿음으로 막 다 막 얻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방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주님이 이루신 복음만을 붙들고 은혜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 여러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어느 포인트에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아니면 또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여러분 아직 지식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이 구원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은 자들의 눈은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정죄를 받고 심판으로 간대. 왜? 빛이 이미 임했는데도 빛을 못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 빛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삶에 후회도 없고 고민도 없어지며 여러분들의 선택과 모든 영역에 대한 답이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고민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 이런 표현 여러분 은연중에 하거나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네 인생이 뭘 어떻게 돼 여러분? 왜 뭘 어떻게 돼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됐는데. 은연중에 자꾸 이런 고민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여전히 막 여러분들의 인생과 진로를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부족할 판에 아직도 고민하고 막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방주 안에 구원에 대한 이 믿음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주를 짓다가 중도 포기합니다. 단순해요. 예수가 밥 먹여줘? 너 목사할 거야? 아직도 이런 어떤 프레임.
예수가 밥 먹여줘?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당연히 밥 먹여주죠.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풀을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것들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너를 굶기실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굶겨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방주 그냥 지금 막 한 번의 이야기 아니, 저는 진짜 여러분 간절해요. 이 교회가 세상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교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킵고잉 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지으며 가려면 여러분 이 선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은 정말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그 기준을 다시 쓰기에 가장 늦지 않은 시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나이를 들어도,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의 현실에 조금만 더 들어가도, 모태신앙 여러분 세상 가면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 하나님 진짜 버려요. 그죠? 대부분 안티 기독교의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죠?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진짜 안티 기독교를 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인생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위해 인생을 헌신합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과 이 세상에 여러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 사람이 되지, 여러분 쓸데가리 없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진정한 예수 의식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 인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날 수 있는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낼 수 있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진비되는 이 시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힘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새로운 시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증가되는 시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장의 이 위대한 노아의 업적을 방주를 120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방주.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도 믿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주님 저의 삶이 탄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당신께 감탄하기를 원하며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